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꾸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큰 신문사에서 대기업이 그런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1등만 기억한다. 이런 광고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습니다. 1등은 한 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2등 한 사람부터는 다 실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기업이 1위 기업이라서 그런 광고를 낸지 모르지만 수많은 기업들을 완전히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광고였고 그런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또 TV에서 한 여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키가 180은 되어야 되지 180이 안 되면 루저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말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180이 안 되는 사람은 남자도 아니면 다 죽어야 됩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사람들을 자꾸 갈라치게 하고 어떤 한 사람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드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대우받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는 이게 사실 자본주의 세상의 어떤 가치관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는 위로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을 들으면 1등 하는 사람들이야 힘이 나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믿는데 제가 신학을 막 시작할 때 90년도 그때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방언은 개나 소나 다 받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 교인들이 개나 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방언을 받으려고 했는데 받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못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분명히 다 준다고 안 했는데 그들은 내게 오면 다 준다고 하면 그들이 주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의 은사일까요? 아니면 가짜 속임수일까요? 가짜 속임수 아니겠습니까? 또 더 심각한 것은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제일 큰 교회 목사가 그런 말을 했다가 다른 교단으로부터 2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식적으로 제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잘못 가르침이 그 사람은 죽었더라도 그 책은 남아있으니까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좀 성경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성경보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게는 왜 이런 은사가 없는가 이런 은사를 좀 구해야 되겠다 참 기도했지만 정작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이 우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눈이 아니니 내가 신체에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이런 일이 많이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잘못된 거짓 선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가 스스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에 보면은 일반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거를 오늘날 사람들이 은사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은사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방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적절하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성격적인 게 아니고 은사입니다. 은사. 그분들도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한 은사를 오해했기 때문에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 은사가 없으면
은사를 받지 않은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한때 고민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만 은사가 아니고 자연적인 일반적인 은사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12장에는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지만 은사는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주는 거지, 어떤 특정한 목사가 내게 오면은 다 박혀주겠다, 아무리 신령한 목사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분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기도해주면 다 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종 취급하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일개 인간이 하나님을 종 취급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를 주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적으로 자기가 은사 받았다는 과시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조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은사를 줘가지고 교회를 좀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개인의 돈벌이라든지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는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만 알아도 우리가 참 은사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은사 때문에 교회를 분쟁케 하는 사람들은 왜 은사를 주셨는가 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이제 12장까지 있었던 내용이고, 또 12장 밑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열등감에 빠진 지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 이게 다 몸과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몸된 교인들과 그 가운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교만함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의 지체 중에서 약한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흔히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랑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은사 사용 설명서입니다. 은사 사용 설명서. 그러면서 방언과 천사의 말, 능력, 예언, 지식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즉 사랑을 따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베풀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교만하고 남들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큰 은사를 가졌더라도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사는 사랑을 따라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촉이 뭐습니까?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인을 섬기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성질이라도 화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니라. 이거는 세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요 마음으로 은사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리라.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실력이라든지 개인이 어떤 노력에서 얻은 것 같으면 죽기 전까지, 병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은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주었다가 그 필요성이 끝나면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 그거는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개인 스스로 터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 은사라는 거다. 한시적으로. 특별히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는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인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일반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자, 14장에 와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예언하기를 구하라. 왜 그러냐면은 방언은 교회의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이 된다는 거죠. 예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도 방언은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 전서의 방언은 구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성경은 구별해놨는데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구별 안 하니까 바울이 어떨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뒤죽박죽 막 섞여버립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3장까지는 방언을 쓸 때 복수로 쓴 복수, 즉 외국어 방언, 내가 배우지 않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외국어 방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한 그 방언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선교제를 다니면서 지방 사투리, 지역의 언어들 배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그런 외국인 방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이게 외국인 방언도 나오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되어 있는 그런 방언입니다. 주로 하라는 방언은 주로 복수로 된 그렇게 구분해 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헬라어 성경을 안 보다든지 영어 성경을 안 보면은 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거는 단수겠구나, 이거는 복수겠구나, 그거 이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1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길 원하라.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덕.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꼭 하고 싶으면 반드시 통역을 하고 해라. 그게 사도 바울이 14장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장이 방언 옹호란 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장이 바로 14장입니다. 그것도 2절, 14절, 15절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고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방언 하는 자들이 했던 말을 바울이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렇게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사람들은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과 마음이 별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영과 마음을 분리시키고 몸과 영혼을 분리시키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를 시키면 죽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했으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했으면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방언을 10시간 한들 내 마음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 그렇게 했으면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마음으로. 그냥 내가 영이 했다고 해서 마음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렇게 한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26절 그런즉이란 말은 이제 앞에서 했던 쭉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이 뭐였습니까? 앞에 그런즉 그러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까. 저는 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온통 교회를 뒤죽박죽 분쟁했습니다. 그럼 이들 당연히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아 적어도 나는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한 줄로 알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이 훈계를 그대로 따라서 좀 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방언뿐만이 아니고 예언도 병고침도 능력 행함도 모든 것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방언에 대해서 단수는 알지 못하는 방언, 복수는 외국인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일 때 방언도 있으며 요거는 단수입니다. 27절도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구분한 건 안 맞다. 여기에서는 지금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쓰인 거잖아요. 여기 긍정적으로 쓰였는데 단수를 썼으니까 단수, 복수로 구분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단수를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 갔을 때는 방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외국인 방언이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늘 좀 궁금해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방언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근본주의적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요즘 하는 방언은 다 마귀 방언이라는데 바울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일 때 그런 방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알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내가 참 모르는 것이 많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꼭 성경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지식의 세계가 이렇게 무한한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두 가지 말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도 분명히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자기가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으로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다 알 수도 없지만 성경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는 자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진짜 어떤 분야에서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외국인 방언과는 다르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수를 쓰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외국인 방언을 경험했지만 사도행전은 외국인 방언이 나오지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즉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에 가두어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뭘 안다고 했을 때 아는 그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속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부부가 평생을 살았으면 상대 배우자를 100%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교인들이 저를 아는 거하고 우리 가족이 저를 아는 거하고 어느 게 부분이 잘 알겠습니까? 가족이 훨씬 더 잘 알죠. 교인들 앞에서는 공적인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사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가족들은 사적인 모습까지 다 보거든요. 적어도 교인들보다는 가족들이 저를 더 잘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저를 다 알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도 하나님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도 성경의 기본만 봐도 이건 아니다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법과 딱 1대1로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아는 것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이 다루는 방언의 문제는 개인 방언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모임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교회 생애되는 과는 조금 좀 결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체적으로 방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교회가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여기 미쳐서 날뛴다 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좋아도 그 자리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들로 하여금 이런 오해받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누가 대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설교하면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그렇게 한다 믿습니다. 성경을 알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교인들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지침을 주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 꼭 방언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물론 말하는 방언은 단수입니다. 단수. 오늘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한꺼번에 막 모여서 고함을 지르지 말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말해. 차례대로. 즉 사도 바울은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일반적인 언어와 같이 취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차례대로 말해라. 차례대로. 이게 대화의 기본 아닙니까? 대화의 기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가 시끄러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대화. 소음이잖아요. 소음. 그렇죠. 적어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차례를 따라서 말해요. 차례. 혼자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한마디 이야기했으면 상대방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이 이야기했으면
나도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이건 대화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렇죠. 어떤 사람은 혼자 막 1시간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또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까? 앉아서 기다립니까? 한국교회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사람과의 대화도 적어도 내가 한마디 했으면 상대방이 뭘 하는지 들어야 되고, 이게 서로 상방에 이게 교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를 안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쫙 쏟아내고 하나님 뭐 한마디 하시려고 하는데 벌써 일어나가 집에 가고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대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거든요. 적어도 내가 필요한 기도를 했으면 좀 입을 닫고 하나님이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막 따발총처럼 속사포를 막 계속 빨리 말하면 이야, 저분 기도 잘한다, 신령하다는데 그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계속 쏟아내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기도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요것만 계속 늘어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 대화할 때도 그렇고 제발 좀 쌍방에 듣고 말하는 이런 훈련이 됩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시간을 기도한들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랬으면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5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또 조금 쉬었다가 하나님 내게 말씀 안 해주더라도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면 그분이 말하고 싶은 말하고 말하지 싫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순서를 따라 하라는 말은 이 방언은 랄랄라 방언일 수도 있고 대화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발 좀 대화의 기본을 좀 지켜라. 대화의 기본. 사람과의 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대화할 때도 제발 좀 기본을 지키면서 해라. 기본. 그게 순서를 따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해라. 통역. 통역이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내 기준에서 듣는 게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서 듣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누군가 이분은 이런 의도로 했습니다. 이 통역이 필요한 통역. 통역해야 되는데 통역 없이 그냥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말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고 나서 모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즉 제대로 내가 한 말을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소리만 듣지 말고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자녀들하고 부모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잖아요. 또 부부 간에도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내게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통역의 은사. 방언에 대한 통역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좀 통역이 필요한 이런 시대에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경도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읽어서 모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참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내게 통역의 은사를 주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뿐만 아니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안 통할 때 그 중간에 서가지고 잘 상대방의 의도를 잘 풀어가지고 해주면 이게 다 해결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거든요. 통역이 안 되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가가지고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런 의도를 했으니까 오해를 푸십시오. 이렇게 통역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오늘날 이런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형제들 간에 다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악해서도 싸우게 되겠지만 대부분은 말이 안 통해서 싸우거든요. 서로 자기 기준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일어나서 싸우게 되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좀 통역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통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아듣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끼리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오해할 때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통역이 안 되면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영어로 기도하든 통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통역을 해야 하나님 알아먹습니까? 통역 안 해도 알아먹습니까? 통역 안 해도 알아먹는 것입니다.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마라. 자, 여기서 오늘날 방언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100명이 1명이 될까요? 100명이 1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그 통역도 내가 한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통역이 같이 나오겠습니까? 다르게 나오겠습니까? 다르게 나오면 그건 통역이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야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하는 방언의 통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괜찮다. 왜? 하나님은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교회에서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느냐. 성경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바울은 개인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괜찮습니다. 방언으로 1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 전체 모인 자리에서 통역이 안 되는 그런 것은 하지 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의 일관된 주장은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 방언보다 예언이 나아서가 아니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대화에서도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통역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주여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가 하지 못해 싸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서로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할 때는 차례를 따라서 말해라. 혼자만 말하지 말고 내가 말했으면 상대방 말을 듣고, 우리 흔히 이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놨다고 했죠?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좀 많이 들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내가 한마디 했으면 상대방 말을 두 마디 들어요. 두 마디.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는 저는 일방적으로 그냥 막 허공에 막 쏟아놓는 거죠. 진짜 기도는 내가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 두 마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뭐 5분, 10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의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역이에요. 통역. 대화를 했을 때 반드시 통역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내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한 자의 의도대로 알아듣고 있는가? 말한 자의 의도대로. 모르면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